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중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3월 셋째 주 학원봉화 메시지입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 경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요셉의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좌절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인간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는 누구냐? 렘넌트의 정체성 봐야 됩니다. 렘넌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렘넌트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렘넌트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고 현실 대신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에 붙잡혀서 무너지거나 현실에 붙잡혀서 도취되거나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근본적으로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현실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비밀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변한 적이 없다. 이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바라보면서 속지 말고 낙심과 절망에 속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응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시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응답이었고 나에게 오는 갈등은 전부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이었고 나에게 오는 위기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이것이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나는 뭐가 되느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이 내 속에 세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영적 서밋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속에서 집중과 응답과 세팅의 역사가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가 어디냐? 요셉의 삶이었단 말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노예로 가는 길인데
근데 이것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절망의 길이거든요. 가망 없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희망이 있겠어요? 나는 외국어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머나먼 외국으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어디 밖에서 험한 일이라도 해봤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요셉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자는 그 언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자, 그 언약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죽을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절망 상황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상황 따라 흔들리는 상대적인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절대 비밀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는 겁니다. 현장과 상황과 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길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의 길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반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길이었어요? 노예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지만 세계 최고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본 적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밑에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영적 준비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데 17살인 요셉, 지금 양치는 현장,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목축과 관련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 제국을 경영해야 되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를 합니까? 법률을 합니까? 행정을 합니까? 군사를 합니까? 외교를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요셉에게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완전 준비되었는데 육신적인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요셉을 이제 실제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렘넌트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길이냐?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확실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든 렘넌트들은 내가 오늘 가는 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슨 사건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심지어 그것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좌절이고 어려움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세계복음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오게 됐죠. 여기에서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자, 너무너무 어렵지만,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필 어디로 팔려갔어요? 어디 광산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어디 막 고기 잡는 데로 보내질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고난 당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곳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지금 애굽의 왕 파라오의 경호를 맡은 시위대장, 근위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경호팀들을 이끄는 리더다 이게 아니에요. 근위대, 시위대라고 하면은 임금의 직속 부대를 말합니다. 임금이 직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최고의 부대를 근위대로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금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밑에, 중국 역사에도 그렇죠. 그래서 황제 밑에, 황제가 직접 움직이는 황제의 말만 듣는 부대. 나폴레옹 때도 나폴레옹 제국 근위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폴레옹 옆을 완전 지키는 프랑스에서 최고 군인들만 모아가지고 거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디발은 시위대장, 근위대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무엇이 기본이 되고 무엇이 근간이 되어야 됩니까? 절대로 막막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 항상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새 학기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이 혹시 막막하십니까? 그 순간순간 의지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집중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이것이 삶의 증거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자기 옆에 있어줄 수 없는 정말 외롭고 혼자 있는 상황이니까 여호와만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집중이 삶의 응답으로 연결되니까 실제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디발이 주인이 보았더라. 다 볼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여기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곳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 그래서 요셉은 여기에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산업 현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농업이 무엇인지, 상업이 무엇인지. 지금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이 많은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막리를 시키면 안 되겠다. 얘는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다. 어마어마한 존재다. 진짜 괜찮은 애다. 그 어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버렸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지혜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 주시는 걸 보니까 그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단순히 집안 돌아가는 일 정리하고 가계부 썼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재정 관리를 했다, 재무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의 경제는 대농장으로 움직여집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조선시대 이럴 때만 해도 양반,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뭘 차지합니까? 토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고려시대, 문벌귀족, 대토지 소유 이런 거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은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소작인들을 시켜서, 하인들을 시켜서 농사를 지어서, 노예들을 시켜서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인 그것이 그 집의 재정이 되고 재산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런 분명한 대농장이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가장 효율적이냐,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기후는 어떠며 농사 지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리고 곡식을 쌓아놨는데 그냥 쌓아놓으면 되느냐, 여기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팔아서 판로를 마련하면 여기에서 더 많은 효율이 생기지 않겠냐. 요셉이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산업을 깨닫게 되고 조직을 깨닫게 되고 경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릇을 전부 준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여기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시키잖아요.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걸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현장,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부인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창세기 3장 현장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완전히 가득 찬 현장이잖아요. 당연히 문제 올 수 있죠. 당연히 불신자 현장 문제 오는 겁니다. 타락과 유혹이 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석을 제대로 해야죠. 보디발의 부인이 지금 요셉이 잘생긴 걸 보고 자꾸 눈웃음을 치는 겁니다. 윙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륜에 대한 제의를 계속하는 거죠. 남편은 장군이니까 군인이니까 밖에 많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괜찮지 않냐? 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요셉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 오는 유혹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 것이거든요. 사탄의 전략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속지 않은 거예요. 뭘 한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죄와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니까요. 유혹에 넘어가고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게 된다. 사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붙잡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주인 되게 하지 않겠다.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부인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겁을 줘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짜 꿈이 있는 자는, 참된 꿈이 있는 자는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하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오늘의 성공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혹과 오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강간범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죄수로서, 노예로서 왔다가 좀 풀리나 했는데 이제 죄수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더 막막한 상황이 됩니까? 또 절망의 길에서 시작했다가 조금 괜찮아 보였는데 다시 절망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요셉은 세계를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미래를 살리고 애굽 전부를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요셉을 빼내셨어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요셉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렘넌트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이 오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분석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분석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내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갱신해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십니다. 성경에 증인들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있잖아요. 실수했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갱신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다 같이 들어있겠죠. 이것은
절망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제대로 했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상태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는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미 무너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게 나의 신분이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반드시 승리한다. 권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다.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누리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실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그곳을 살리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가게 된 그곳, 내가 처하게 된 그 상황, 내가 만나게 된 그 일과 문제, 사건, 사람, 거기를 살려내라.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응답의 문들을 절대적으로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그 응답의 비밀, 여러분 똑같이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유일한 길로 복되게 형통하게 걸어가는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하며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함으로 현장을 복되게 하며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